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졸업예배로 우리 차세대부 졸업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무슨 농사일까요?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자식 농사.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식 농사는요,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식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자식 농사. 그렇게 자식 농사는 힘들고 어려우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보람된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그러한 이 본분,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요, 너무나 신성한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기적이 되고요, 자녀를 한낱 돈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투자할 바에야 내 인생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그야말로 가정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보람된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의 자녀를 우리가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들은요, 교회에 4가지 중요한 직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또 교사, 이렇게 4가지 직분을 교회에 우리가 직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육신으로 낳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낳아서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너무나 소중한 직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졸업 예배를 앞두고 이제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울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과거의 성경에 보면은 이 갑절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영감을 대신했는데 이 영감이란 말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요,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정통성을 이어가며
그래도 대부분의 왕들이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다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와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악하고요, 나라가 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감, 갑절의 영감이, 그 이전 세대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시대가 우리가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사에게는 스승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즉 믿음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혼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요, 누군가 나에게 육신의 부모라든지 혹은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스승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장막셋을 짓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또 엘리야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두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엘리야도요, 불수레와 불병거를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직행한 그런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스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잉태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린 영혼 한 영혼을 데리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부둥켜 안고 1년 내내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린 영혼을 돌볼 때요, 그 어린 한 영혼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됨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믿음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이것이 자꾸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또 그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제자 삼는 사역. 그들에게는 믿음의 스승이 있었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마태였고요, 또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냐? 이 마가는 보통 베드로의 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 겸 동역자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제자를 우리가 잘 키울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디는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가난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을 하고 구두를 판매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어린 무디가 한 주일학교 선생님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에 의해서 전도를 이제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킴벌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요한복음을 펴보라라고 했더니 창세기를 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한글을, 그러니까 영어겠죠, 영어를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킴볼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글자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무디가 글자를 모른다는 부끄러움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자 이 킴볼은 이 주일학교 어린이 무디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훗날 이 무디가 온 세계에 전하면서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TV나 라디오가 없던 시절인데요, 무디는 평생을 살면서 1억 명에게, 몇 명이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1800년도 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왔냐면요, 무디를 통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조선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 당시에 수개월에 거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가 있기까지 이 킴볼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일학교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보면은요,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스승 밑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능력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힘들다고요, 포기를 합니다.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하다못해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고, 비록 우리가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있을지라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능력 받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엘리사의 모습.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고요, 이 자녀가 이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가 순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놓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혈기와 정욕과 교만과 불순종의 온갖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그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과 불말을 통하여서 하늘로 승천하며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가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영감이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즉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악한 시대에는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부모 세대보다 더 악하고요, 죄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갑절의 은혜이고 갑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맡겨진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능력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때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고통받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종말의 때가 어떠한 세상이냐? 바로 오늘 이 읽은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이제는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시대, 더 악한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차세대들이 이제 졸업하며 더 큰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스승 무디가 있게끔 킴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승이 있었듯이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듯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